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물에서 뜨는 교회다. 창세기 7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이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요,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번 한 해에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따라서 살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랬습니다.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내 신앙생활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뭐, 이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한 걸음씩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전진해 나가야 되고요, 여러분도 계속 전진해 나가셔야 됩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머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요, 목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길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깨닫고 우리가 교회 안에 소속돼서 한 몸이 됩니다. 연합이라고 그러고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니까 머리와 몸이 건강하려면 팔다리가 잘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예배와 선교, 기도와 말씀, 율법과 복음, 이런 전도와 제자 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움직여 나가면, 그러면 이제 교회가 튼튼해지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더 안정적으로 건강해진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이 예배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보면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인간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갈 사람이, 갈이라는 게 히브리 말로 아바드입니다. 이건 예배한다, 경작한다 라는 말이거든요. 같은 단어로 씁니다. 예배한다는 말도 쓰고 그리고 경작한다는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바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에덴에 동산을 창설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이 있었는데 거기에 동산을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동산이라는 게 간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간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그게 어떤 단어냐면 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동산이라는 말도 되고요, 이게 밭이라는 말도 됩니다. 밭. 그리고 성전 뜰과 같은 울타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땅이 쭉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울타리를 딱 하나 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 이렇게 우리한테 다 펼쳐져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 울타리, 교회라는 울타리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런 울타리를 만든 겁니다. 그게 이제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 5절에는 인간 만들어야 되겠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인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말이고, 7절에는 인간을 만들고 8절에는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라고. 그 예배 드리는데 이제 거기 동산의 가운데에 뭘 놨냐면 말씀을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말씀, 생명나무 말씀, 이 두 가지를 거다 놓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뭘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이 말씀으로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 그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아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아요. 보통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뭐 열심히 착한 일 했다고 천국 가고 그런 거 아니고요, 믿음을 갖는다는 건데,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들어서 알게 된 거죠. 엄마 아빠라는 것도 우리가 보아서 엄마 아빠라는 것을 태어날 때 우리가 봤기 때문에 엄마 아빠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내가 네 엄마다, 내가 네 아빠다, 아니면 저 사람이 너의 엄마야, 너의 아빠야 라고 누군가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얘기해 주니까 믿은 거죠. 근데 사실상 그렇더라는 거죠.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렇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신이라는 것은 존재하는데 인간만 있으면 인간이 스스로 이 모든 자연과 이 모든 세상을 인간 스스로 다 만들 수가 없어요. 어차피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옛날보다 더 과학도 발달하고 더 인간이 발달했는데도 지금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이건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를 초월하신 어떤 신이 존재한다는 거는 철학의 세계에서도 또는 신학의 세계에서도 다 얘기를 한다고요. 신이 존재한다. 그런데 어떤 신이 진짜냐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종교를 따르고 어떤 사람은 저런 종교를 따르고 어떤 사람은 뭐 산에 가서 또는 바다에 가서 뭐 빌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신은 있는 것 같은데 누구가 진짜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성경이 진짜고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이분을 누군가가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 너네 아빠고 너네 엄마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해줄 때 그 얘기해주는 그걸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생기면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으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교회로 인도합니다.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너희들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야. 너희들은 다 모여서 하나인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를 이제 서로 사랑하다가 이제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 땅의 천국이라고 그러고요.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하늘의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요약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알았으니까 저는 이 땅에서 어쨌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들이 천국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게 천국인데 막 불안하고 두렵고 괴롭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걸 서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해주는 거지, 뭐 여러분을 나무라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원리가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대로 한번 우리가 살아보자, 이제 그런 이야기로 계속 가르쳐주는 그런 입장이, 그게 이제 사명자고 목사니까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한테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또 하나님에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사랑스럽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사랑스럽고 저 사람은 저래서 사랑스럽고 다 사랑스러워요. 잘났든 못났든 좀 잘못을 하든 실수를 하든 허물을 있든 상관없이 다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보실 때 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잖아요. 자녀가 첫째 아들은 첫째라서 소중하고, 둘째는 둘째라서 소중하고, 막내는 막내라서 더 귀엽고 소중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다 똑같이 소중하거든요. 마찬가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사랑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서로 사랑스러우니까 너는 이래서 안 좋아, 너는 이래서 기분 나빠, 너는 이래서 미워,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라고요. 그리고 마음을 좀 넓히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품으세요. 가정도 다 품고 교회도 다 품고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이 땅이 천국 같겠어요. 그렇죠? 평안하고 천국 같고, 그런 천국 생활 하다가 하늘나라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 여기서 슬프고 괴롭고 이렇게만 살다가 나중에 어느 날 천국은 갈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졌으면, 진짜 말씀을 믿었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된다. 이게 삶이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런 천국 생활을 하셔야죠. 누가 천국 생활을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러니까 주님 만날 때까지 서로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침례 받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간하고 똑같은 거죠. 인간하고 똑같이 시험 받는데 인간은 실패하고 예수님은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보고 너희들 시험 당할 거 없어. 그리고 시험 당해도 너희들 승리할 수 있어. 방법은 나를 붙드는 거야. 내가 승리했거든. 이미 마귀를 다 승리했거든, 마귀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만 의지해. 이제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받을 이유 없어요. 잘 생각만 하면, 예수님 딱 붙들고 있으면 그 시험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죽음까지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마음에 믿는 거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면 그걸 구원이라 그러거든요. 거듭남, 구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으로 함께 하겠다 그랬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게 뭐다? 주인 바꾸는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주인 바꾸는 거다. 여러분이 살아보면 알죠?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다 자기 뜻대로 살죠. 자기 생각대로 살죠. 그게 자기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거를 요구해요. 네가 너의 주인이야. 너의 뜻대로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이 세상의 가르침인데, 교회 오면 아니야. 그게 진짜가 아니고,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얘기인데,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셔. 하나님이니까 네 뜻대로 살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번 해봐. 바꿔봐. 이것을 이제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듭남. 주인 바뀌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하늘로서 다시 태어났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주인 바뀌어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고요. 여기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도 주인 바꿔야지, 내가 주인 바꿔야지 하고서 오고, 혹은 내가 주인 바뀌었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라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어 라는 말, 또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하셔야 되겠다 하고 오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두 종류만 교회 예배 참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구원 받으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구원받는 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내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변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강조하는 교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 밤에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내가 그걸 인식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뭐 내가 왕이야, 뭐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살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이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다. 그래서 영혼을 잘 다스릴 줄을,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되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이 잘 다스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잘 다스려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이요,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하는 것은 좀 성숙한 사람이 봉사를 해야 합니다. 어린 사람이 봉사를 하면 자기 일을 좀 알아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알아주면 삐지고 화나고 슬프고 그러죠. 그건 이제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봉사하면 안 되죠. 어린아이들은
이게 위험하니까 봉사하지 말고 자기에게 오히려 시험이 되니까 봉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교회 오면 좀 성숙한 사람, 좀 어른스러운 사람, 믿음이 좀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봉사하고 그러는 거죠. 섬기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성숙한 사람이 결혼하는 거잖아요. 결혼 아직 못할 사람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어린 사람들은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성숙하다고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정에서, 그러니까 책임지겠다고 결혼해놓고 싸우고 책임도 못 지고 막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삐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럼 결혼하지 말아야지. 아직 성숙할 때까지는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좀 성숙하고 결혼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가정도 성숙하고 결혼하든지, 성숙하려고 진짜 모든 걸 다 마음을 비워놓고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결혼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올 때는 어떤 사람들이 와야 된다고요? 회개를 한 사람이나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야 된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성숙한 사람이 결혼하거나 내가 성숙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해야지, 아니면 다 깨져요. 가정에 같이 살아도 힘들어요. 서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좀 성숙하고 좀 성숙하려고 하고, 교회 봉사는 좀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봉사해야 되는 거고요. 가정도 섬기는 거거든요. 서로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건데, 그렇게 할 때는요 좀 성숙해야죠. 믿음이 좀 성장해 나가야, 그래야 이제 좀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또 자녀까지 낳아봐요. 요즘 부모답지 않은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세상이. 자녀를 낳으려면 부모다운 부모가 돼야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자녀 책임지려면 진짜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이 돼서, 그게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잘 말씀 들으면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게 성숙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낳아. 그러면 뭐 아이가 얼마나 행복해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서 자녀 낳으면, 말씀 들으면서입니다. 중간에 안 들으면서가 아니에요. 계속 말씀 들으면서 자녀 낳으면, 그러면 이제 성숙한 사람으로 이 자녀들은 진짜 행복해하죠. 우리 교회 자녀들 보면 정말 행복해합니다. 이게 너무 행복해하고 발랄하고요, 이렇게 아주 밝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성숙하게 자녀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죠. 여기 있는 아이들 키우는 게 조금 다르고,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찾으신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진리로 깨달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된다, 자유롭게 만든다는 말이죠. 창세기 7장 17절 말씀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19절 말씀이요,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보라, 물에서 뜨는 교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하고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가 왜 욕을 얻어먹냐면요, 세상하고 비슷한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욕 얻어먹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는 뭔가 달라야 되고 뭔가 다를 거야 라고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하고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야, 너는 왜 이렇게 똑같냐 이러잖아요. 그건 이제 벌써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뭔가 달라야 되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더해, 또
세상 자기들도 진짜 열심히 잘 살아가는데 자기들보다 더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볼 때 지긋지긋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 하면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꽤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나오면 사람이 달라졌어요. 예,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된다.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옛날에 과거하고 똑같으면 우리 교회 다닌다고 볼 수 있을까? 아니죠. 뭔가 달라야 되죠. 달라졌어. 딸이 엄마를 볼 때 뭐가 달라졌는데? 이래야지 우리 교회 다니는 맛이 나는 거지.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야, 너 진짜 달라졌어. 이래야 진짜 교회 다니는 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를 볼 때 당신 정말 달라졌는데,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또 남편을 볼 때도 당신 정말 달라졌는데, 이렇게 돼야지. 옛날에 더 좋았는데 지금 왜 달라졌는데? 이런 달라진 거 말고요. 그런 달라진 게 아니라 옛날엔 형편없었는데 진짜 달라진 것 같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속의 마음이 넓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을 아니까 연합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가 될 수 있고, 평안하다. 가정에서도 평안, 교회 와서도 평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뭔가 달라야 되는 거죠. 물 위에 떠야 된단 말이에요. 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죽는 거예요. 물이 다 잠기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물에서 이렇게 떠오르면 그러면 사는 거거든요. 그죠? 방주가 어떻게 생겨요? 방주가 큰 배를 말하거든요. 큰 배가 방주예요. 여러분의 집보다는 교회가 더 크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큰 방주인데, 이 큰 방주 안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비가 아무리 내려도 그러면 사는 거야. 홍수가 아무리 내리고 비가 막 물이 넘쳐도 여기 안에 들어와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노아 방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사실 살리려고 죽이는 곳, 이게 바로 이제 노아 방주예요. 여러분 여기 들어오면요, 방주와 같아서 이렇게 배 같아가지고 여기 들어오면 꼭 무덤 같아요. 무덤. 관 짤 때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관 짜잖아요. 보통 나무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짜지는 않더라고요. 다 네모나게 이렇게 짜더라고요. 네모나게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요. 교회에 들어와서 꼭 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 들어오면 두 종류의 사람만 오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만 오라고요? 회개한 사람하고 회개할 사람이 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 짜서 관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된 사람? 죽은 사람이 들어오든지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 들어오든지, 이렇게 둘 종류가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죽이면, 여기 관 짜서 죽이면, 교회는 노아 방주 같다 그랬잖아요.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들어가면 1층, 2층은 새카맣거든요. 3층만 창문이 있으니까. 그래서 1층부터 이제 들어가잖아요. 계단이 이제 그 문이 그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1층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새카만 데로 들어가는, 벌써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 같죠?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2층 올라가도 마찬가지예요. 새카맙니다. 3층에 가야 이제 빛이 좀 있어요. 창문이 있어서. 옛날 창문은 유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구멍만 뚫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참 희한하죠. 그 구멍을 위에 천장에다 뚫어놨는데 비가 안 들어갔어요. 참 이게 이런 어떤 설계를 했는지 말이에요. 배 설계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성경적으로 이 배를 만들었는데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물이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속에. 배 안에 이렇게 들어갈 때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비가 다 그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계속 살아요? 그 안에서? 밥에 먹고 그 안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요? 아니죠. 비가 다 그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들어갈 때는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는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죽음으로 들어가는 건데, 나올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덤에서 부활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러 들어갔더니 결국에는 무덤에서 부활시켜서 빼내더라는 거예요.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으려고 교회 왔더니, 또 죽어서 교회 왔더니 살리는 역사가 있더라. 생명을 주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와 똑같은, 그걸 이제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홍수가 며칠 동안 있었나? 40일입니다. 40일.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을 상징할 때 성경에서 40일 금식, 40일 동안, 또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다 40이라는 숫자예요. 40일 동안 비가 내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고난의 인생 여정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인생 여정에서 어떻게 배가 계속 물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비가 계속 내리니까 배를 다 덮었죠. 비가 다 덮었고 밑에는 물이 있고요. 근데 위에 다 비를 덮었는데 배를, 그러니까 물 속에 딱 잠겨 있는 겁니다. 이 배가요. 그죠? 네. 그런데 결국에는 물 위에 어떻게 돼요? 배가 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앞뒤 다 막혀 있고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문제가 있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인생 사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들다는 느낌을 가질 때, 앞뒤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위아래 다 봐도 뚫려 있는 거 하나도 없을 때, 결국 우리를 컨트롤 하시는 분이 물에서 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를 컨트롤 하시는 분,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결국 우리의 가정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그렇게 창세기 6장 8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더라.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더라. 자,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눈이에요. 여기에서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에서 은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그래, 나 혼자로서는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 그 은혜, 복음이라는 은혜인 아들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발견되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더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할라크인데요,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하고 보조를 같이 맞추어 나갔더라, 이런 얘기인데, 함께 같이 걸어갔다, 함께 걸어가기 이러잖아요. 함께 걸어가기예요. 그게 동행입니다. 너무 앞에 가면 말을 못하잖아요. 동행이 아니잖아요. 너무 뒤에 뒤쳐져도 동행이 아니잖아요. 어제 우리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등산을 갔다 왔거든요. 등산 가니까 옆에서 딱 저한테 붙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쭉 같이 올라갔어요. 내려올 때도 얘기하면서 내려왔어요. 그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내 뒤에 오고 내 앞으로도 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하고 지금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죠. 같이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동행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있는 걸 동행이다. 그래서 같이 걸어간다, 이걸 동행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걸어가는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 말씀이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노아만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악하게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했던 노아만 의인이었다. 그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 사람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세상에 아무리 혼탁해져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인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부패해도 여러분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그랬단 말이에요. 노아가 땅이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했다. 지금 시대가 아마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노아의 시대와 같으면 세상 종말이 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 같은 시대가 되면요 멸망이 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와 같아요. 그만큼 부패했습니다. 음란과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 거짓과 교만이 난무하는 시대, 그게 마지막 때예요. 근데 지금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거짓말이 많습니까?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폭력이 많습니까? 이게요 노아 시대 때도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노아 시대 때도. 그런 때가 오면, 그러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하잖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점점 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점점 멸망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을 알고 미리 준비한 사람은 슬기로운 다스처녀가 되는 거고, 미리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다스처녀가 돼서 신랑이로다 하고 딱 오면 그때 다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데가 이제 교회고요.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자꾸 설명해 주는 거죠. 미리 준비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도 준비하죠. 저도 준비합니다. 여러분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결국 주님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준비시키고 이럴 때 막 이렇게 막 머리 굴리고 교만하고 이러지 마시고, 자존심 세우고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자꾸 간직하고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 종말이라고 하는 폭력, 교만, 미움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폭력이 있죠, 교만하죠, 미움이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멸망을 가져오는 원인이 됩니다. 그게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6절 말씀이요. 이제 노아 방주를 이제 지을 때 이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문이 있고요, 위에 창문이 있어요. 1, 2,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아 방주가 굉장히 큽니다. 학교 운동장만 해요. 크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 노아 홍수라는 게 사실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죠. 지금 과학적으로도 밝혀지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그 민족들이요 노아 방주, 노아 홍수에 대한 그 역사적 기록을, 그러니까 전설적으로도 얘기를 듣고 계속 내려오던 얘기들이 있어. 그리고 그 문헌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계속 전해져 내려왔어요. 근데 어느 나라만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고 엄청 많아요. 수많은 나라에서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이 전해져 내려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근데 지금 증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거는 거짓말로 막 쓴 책은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거짓말로 막 쓴 책은 아니에요. 이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는 어쨌든 사실이에요. 노아 방주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노아 방주를 발견했습니다. 저도 그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인공위성으로 찍은 그 사진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아 방주를 방문하고 거기 나무를 조금씩 뜯어가지고 나무를 뜯어서 집에 갑옷처럼 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가족들이. 그 갑옷처럼 밑으로 내려, 그 가족들이 나무를, 그 노아 방주 나무를 뜯어가지고요, 조금씩 뜯어가지고 집에다가 이거 굉장한 기적의 나무야 해가지고 집에다가 보관해 놓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요. 그 근처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 방주가 그 근처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 3층. 굉장히 큽니다. 위에 창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도 이렇게 자세하게 찍은 그 사진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창문이 유리로 된 게 아니니까 구멍만 뚫어 놓은 거거든요. 천장에 구멍이 뚫어 있어요. 천장에. 근데 비가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좀 희한하게. 천장에 구멍 뚫어 놨다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또 이렇게 지붕인데 그 위에다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1, 2, 3층이 이렇게 있는데 그 창문을 위에 이렇게 옆으로 돼 있어요. 위에 천장이 있고요. 이렇게 조그맣게 천장이 있고 그렇게 구멍이 그렇게 뚫려 있어요. 그 노아 방주 발견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로 되어 있는 모양이니까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죠. 문은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 그리고 이 문이 하도 무거워가지고 사람이 닫을 수가 없었어요. 하긴 학교 운동장만한 배에다가 문을 냈으니까, 그리고 각종 모든 짐승이 다 들어갔으니까 그 문이 얼마나 컸겠어요. 문을 크게 만들었죠. 근데 사람이 닫을 수 없으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닫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 하나님이 닫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못 닫아요. 무거워서. 근데 문이 어디로 되어 있다고요? 어디에 나 있다고 문이? 옆구리. 사람으로 말하면 옆구리입니다. 그죠? 사람으로 말하면 옆구리. 그러니까 노아 방주가 누구와 비슷한 거란 얘기예요? 예수님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노아 방주가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만든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보세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이게 심장이 터진 겁니다. 심장이 터지면요, 피가 이제는 다 멈춰요. 모든 게 다 쏟아집니다. 그 피는 심장은 물막으로 이렇게 쌓여 있어 가지고요. 심장 덩어리가 있으면 그 물막으로 쌓여 있어 가지고요. 심장이 터지면 물이 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너무 정확하다는 거죠. 의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심장이 터지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장이 터졌기 때문에 피와 물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심장이 좀 약하신 분들 있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심장이 터지셨으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심장으로 사시면 됩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살면 더 튼튼한 심장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옆구리에 이제 구멍이 뚫렸죠. 왜냐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으니까 구멍이 나서 이렇게 옆구리로 이제 피와 물이 흘렀잖아요. 우리를 이제 어떻게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죠. 주의 심장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얘기죠.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하려고 노아 방주의 문이 옆으로 나 있어요. 옆으로. 옆구리가 열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옆구리가 열렸다. 저는 이거를 꿈에 한번 봤어요. 꿈에. 어떻게 봤냐면, 이건 이제 꿈이니까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양은 아니에요. 꿈이니까 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꿈에 지금도 생생한 어떤 좋은 꿈이었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넓은 그 들판이 나오는데, 그 넓은, 아주 평화로운 넓은 들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양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딱 봐도 예수님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양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그 넓은 들에, 그 밝은 넓은 들에요. 양 한 마리가 딱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런데요, 양의 그 옆에, 옆구리에서 문이 열리더라고요. 문이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 문을 통해서. 양 속에. 양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끝도 없이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는데 양의 문이 딱 열려있는 상태에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양은 한 마리인데, 근데 사람들이 다 걸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양이 딱 봐도 예수님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옆구리로 계속 사람들이 들어가도 남아요. 제가 이제 보니까 그 속이 엄청 큰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들어가는데도 남아요. 엄청 크게 보이는 양이 아닌데 양 한 마리인데요.
근데 거기에 계속 들어가는데 계속 남는 거예요. 그렇게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게 제가 이제 꿈으로 이제 보게 됐는데요. 노아 방주가 딱 옆구리가 열려서, 그러니까 옆에 문으로 열려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었고 짐승들도 거기로 들어가게 되었다. 옆구리. 어린 양 예수님도 옆구리가 창에 찔리셔서 심장이 터지시고 그리고 옆구리의 피와 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 2, 3층으로 되어 있고요. 노아 방주는 위에 창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착한 일이 아닙니다. 착한 일이 아니라 의롭다라는 말이에요. 의롭다. 이거는 의롭게 본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를요. 우리가 완벽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온전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완벽해서 천국 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허물이 많고 죄가 있고 실수하고 범죄하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모두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열려져 있어요. 대신 문이 열려 있을 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문이 닫히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문이 닫히면. 지금이 옆구리에 문이 열려 있는 때예요. 지금이.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문이 열려서 교회에 들어오셨잖아요. 문 닫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문 열려 있어요. 지금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이 시대가 지금이 옆구리가 열려 있는 시대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문이 닫힌 날이 올 것입니다. 당신이 죽는 날, 아니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날, 그러면 문은 닫혀요. 그때는 기회는 끝난 거예요. 지금 시대에, 지금 이 시간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주님께서 믿게 하실 때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의로워졌는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뭐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착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믿음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노아가 믿은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부인 2번씩이나 팔아먹었던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뭐 믿음을 갖고 의롭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또 부인 팔아먹고 돌아다니더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그 전에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하는 얘기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을 때 그 이삭을 한번 드려봐라 했어요. 이삭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살릴 거야 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이삭을 드려, 하나님은 이삭을 내게서 뺏어가는 하나님이 아닐 거야 라는 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여러분 거 다 뺏어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 보고 이삭 드려라, 그러면 부활시켜서 더 좋은 아들로 너에게 안겨줄 거야 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근데 아들 이삭을 낳고 고민하고 3일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인생, 우리 인생의 신앙 여정 3일 길을 가면서 그걸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내게 다시 돌려줄 거야.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믿으면 돼.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내게 갚아주실 거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3일 길이 노아 방주의 1, 2, 3층입니다. 노아 방주의 1, 2, 3층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안에 들어와서 올라가야 할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3일 길처럼 노아 방주도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신앙생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이제 진행해 나가는, 위로 향해서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위로 나아가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멈출 수 없습니다. 1층에서 멈출 수 없어요. 2층으로 올라가야 되고, 2층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3층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창문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 해가 진짜 하늘을 바라보는, 주님 의지하는, 주님을 진짜 인정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성숙함, 그것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1, 2, 3층으로 올라가는, 또 3일길이면 그 3일길 안에 들어가 거기서 부활한 이삭을 얻어내는 그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사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거 다 뺏으려고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여러분 걸 달라고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더 좋은 거로 갚아주려고, 더 좋은 거로 더 해주려고 그렇게 달라고 해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왔잖아요. 오는 그 믿음, 헌신하고 봉사하잖아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이에요. 믿음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 걸 뭘 얼마나 드린다고 하세요? 여러분 걸 드리면 얼마나 드릴 건데요? 그거 아니거나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만큼만 드리면 돼요. 믿음이 있는 만큼만 헌신하고 믿음이 있는 만큼만 섬기면 돼요. 더 이상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오버하지 마세요. 오버하면 시험 들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능력이 안 되는데, 자기가 믿음도 없는데 자꾸 오버하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다. 하나님이 방주로 노아를 들여보냈다. 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았다. 내 의로움을 보았다. 너의 믿음을 보았다.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우리의 의로움이 뭐라고요?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고요. 너 믿음을 보았다.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진짜 끝난 거예요. 인생 끝났다는 얘기 아니라 진짜 그 기도에 완성이 온 거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그러면 하나님 안 볼 것 같죠?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 다 보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태도도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 깊숙한 걸 다 압니다. 네, 다 알아요. 설교 말씀은 눈으로 듣는 거라 그랬죠? 네, 눈으로 듣는 거예요. 딴짓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핸드폰 보고 막 이런 사람 그거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핸드폰 같이 보자 그래 하나님. 하나님 너 핸드폰 좀 같이 보자. 너 뭐 보고 있냐? 예, 뭐 인스타 하고 있고요. 유튜브 뭐 이렇게 글 써 있는 거 보고 있고요. 뭐 이럽니다. 얘야, 내가 너한테 믿음을 보질 못하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믿음을 못 보고 있다. 너는 교회 헛다녔다. 예배 헛드리고 있다. 너 딴 생각하냐? 여기 머리에 딴 생각해? 하나님이 다 알아요. 여러분 딴 생각하는 거 머리에 다 들어가서 딴 생각하는 거 다 봅니다.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너에게 믿음을 보지 못했구나. 안 된다. 너 멸망한다. 광야에서 멸망해버린다. 너 교회까지 와놓고 교회 안에 왔는데 네가 예배를 망쳐버린 거야. 너 멸망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 멸망한 줄도 몰라. 그래서 눈으로 말씀을 듣는다는데도 눈도 안 떠. 자기 핸드폰 봐. 딴짓해. 성격은 또 머리는 또 딴 생각하고 있어. 이거 뭐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멸망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멸망하기로. 광야에서 그런 사람들 멸망했잖아요. 다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겸손하셔야 돼. 겸손해야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겸손해야.
거룩하고요, 진실하고요, 겸손한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그랬죠. 그 결혼했다가도 결혼했을 때 이 사람이 지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거룩한지, 겸손한지, 진실한지 이걸 보라고 했잖아요. 아니면 거룩하려고 노력하든지, 겸손하려고 노력하든지, 진실하려고 노력하든지 이걸 보라니까요. 그렇게 그래야 진짜라고요. 그래야 진짜 백이야. 그거 아니잖아요. 네, 안 돼. 그건 뭐 이미 결혼했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후드로 패버려 그냥. 왜 진실해야 하는데 진실하지 못하냐? 거룩하라는데 왜 거룩하지 못하냐? 왜 겸손하라는데 왜 이렇게 교만하냐?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그걸 요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 나를 사랑해서 결혼했다는데 그런 말도 못해요? 계속 거짓말 들을 거예요? 계속 교만한 거 볼 거예요? 계속 음란한 거 우리가 볼 거예요? 안 된다니까.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아유, 안 돼. 그건 사랑이 아니야. 저는요, 목사로서 여러분 성도들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뭐라 그래요? 진실하라 그러죠. 여러분한테 거짓말 치지 말라 그러죠. 거룩하라 그러죠. 음란하지 말라 그러죠. 겸손하라 그러죠. 교만하지 말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하셔야 된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똑같은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자, 바다에서 물이 있죠. 이제 비가 내리면 바다가 점점 더 불어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다 죽죠, 그죠? 이 물이 점점 불어나요. 이걸 세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세상이라. 이게 세상의 그 사상, 세상의 교리, 세상의 지식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상, 교리를 의미하면 이게 애굽의 바로와 같은 거거든요. 애굽에 묶어놓으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나가서 광야에서 예배드리겠다 그랬더니 애굽에서 나가지 말라고 자꾸 묶어놓으려고 하잖아요. 바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과 교리와 지식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살으라고 그러죠, 여러분을. 자꾸 세상하고 비슷하게 살자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를.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다니까. 광야로 나오셔야 된다니까. 애굽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니까. 광야로 나와야 된다고. 예배 드리려면 나와야 된다니까요. 광야에 그대로 있으면 안 돼. 가나안 땅으로 또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네,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점점 전진해 나가는 거지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층에 있는 사람은 2층으로 가야 되고요, 2층에 있는 사람은 3층으로 가셔야 됩니다. 3층에 있는 사람은 창문을 바라봐야 돼요. 창문이 열려 있는지 그걸 바라봐야 된다고요. 1층은 이것과 같아요. 우리의 몸, 우리 육체와 같아요. 1층은 거기 머물러면 안 됩니다. 어둠입니다. 2층은요 혼과 같대요. 우리의 혼. 3층은 우리의 영과 같습니다. 사람은 뭘로 이루어지면 육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졌어요. 영, 혼, 육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우리는 육체로 살 거냐, 혼으로 살 거냐, 영으로 살 거냐 이거예요. 3층의 삶을 살면 영의 삶을 사는 거고요, 1층의 삶을 살면 육체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방주에는 들어왔지만 육체적인 삶을 산다고요. 근데 3층으로 올라가면 영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영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창문이 있죠. 창문이 열려. 그럼 창문이 환하잖아요. 빛이 와야 되잖아요. 3층에 있어도 빛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빛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 창문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요. 우리 영적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창문이 열리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막 들어오시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영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는 삶이라고요. 아래에 있는 삶이 아니라고요. 위로 올라가는 삶 가운데 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삶. 그러니까 육으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면 혼으로 사는 사람이 좀 더 가운데로 들어와 있죠. 영으로 사는 사람이 더 안으로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원 안에가 요 관역에서 안에서 벗어나면 죄라고 그러고요, 관역 안으로 들어가면 의롭다고 그러거든요. 노아 홍수 시대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예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에게 의롭다라고 돼 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역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점점점 하나님의 관역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틀림없이 노아는 노아 방주에 들어갔을 때 몇 층에 있었을까요? 3층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3층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 방주에 들어가면 1층은 기는 짐승들이나 부정한 짐승들 있잖아요. 짐승들 다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2층에도 동물들, 새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짐승들 이렇게 있잖아요. 3층에 올라가야 돼요. 사람은 3층으로. 거기에 창문 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면서 사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지 사람 말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 말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물이 아니라고요. 하늘의 위에 있는 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왔으면 여러분은 3층으로 올라가 그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면서 사는 거, 이게 예배라고요. 그게 통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가 통했다, 창문이 열렸다 이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를 이제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하루, 이틀, 3일길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길. 뜰, 성소, 지성소로. 지성소로 올라가면 창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 지성소 3층이잖아요. 그러니까 뜰, 성소, 지성소잖아요. 거기에서 창문이 열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법궤를 만나야 된다. 지성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라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된다. 그게 창문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 우리는 육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나의 혼을 이렇게 바꾸는, 영의 사람으로서 영이 나의 혼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몸도 바뀌죠. 그 몸이 바뀌는 거는 늙어가는 걸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 못 바꾸죠. 생사화복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데 죽을 때 몸이 바뀌어요. 죽을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을 때 천사의 몸으로 바뀌잖아요. 사람이 처음에는 몸으로, 그 다음에 혼으로 이제 정신적으로 다 알고 지식적으로도 다 알게 되죠. 영으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성령과 교통합니다. 성령과 교통하게 되면 다시 그 영이, 성령과 교통한 그 영이요, 혼을 다스려요.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혼이 범죄하는지 알아요?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통제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통제를 안 해주니까 나라는 혼이 육체로 살아가는 거야. 영이 통제해주면 그 혼이요 바뀝니다. 그러면 영과 혼이 영혼의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몸을 바꿔버려 하나님이. 천사의 몸은 바꾸어, 그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근데 영이 통제를 안 하니까 혼이 안 바뀌어. 혼이 안 바뀌니까 육체를 살아. 그래서 계속 음란해지고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교만해지는 거. 못 바꾼다 말이야. 자기 안 하고 싶죠. 말씀 들을 때는, 교회에 와서 설교 들을 때는 안 하고 싶죠. 자기가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자기가 안 되는 걸. 영의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안 고쳐지거든요. 이게 계속 이게 자기를, 육체가 자기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육체가 자기를 끌고 다닌다고. 그 육체를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귀신이 그걸 이용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말씀이 뭘로 왔다 그래요? 육체로, 육신을 입고 왔다 그래요. 왜? 그 지긋지긋한 너희들의 그 육신, 그 육체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으려고 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육체를 다시 달라는 거야. 내가 육체적으로 살겠다는 거야. 음란하게 살겠다는 거야. 거짓말로 살겠다는 거야. 교만하고 살겠다는 거야. 미워하고 살겠다는 거야. 자기 뜻대로 살겠다는 거야. 어떻게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겠다는 거야? 영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 영이 여러분의 혼을 바꾸셔야 돼. 여러분의 영혼을 바꾸셔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면 사람이 달라져야 돼.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순서라고요. 영의 사람은 혼을 바뀌어야 되고, 이 혼이 바뀐 사람은 몸이 바뀌는 것이 죽는 날이야. 그날이. 이게 순서라고, 성경의 순서라고요. 자, 노아 방주가 1, 2, 3층으로 돼 있고 창문이 돼 있어요. 자, 배울 점이 뭐예요? 아, 내가 3층으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내가 3층에 속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거예요. 그게 배울 점이라고. 아, 내가 3층에 올라가서 3층에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창문을 열고 그 창문하고 내가 교통해야 되겠구나. 빛을 봐야 되겠구나. 창문이 열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아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어둠이라는 1층, 2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3층에 올라갔으면 1층, 2층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3층에 올라갔으면 창문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야. 거기에서만 빛이 오니까 영의 사람으로 살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